요한복음 강의 마지막 이제 73번째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 두 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자,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요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거의 1년 반 가까이 73회를 걸쳐서 오늘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데요. 특별히 사랑의 사도로 불리우는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3년 전에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빈 그물 현장에 찾아오셔서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근데 다시 3년 후에 그 현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들 스스로 여전히 빈 그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처해졌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순종할 때 풍성한 고기를 낚는, 그래서 주님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준비하여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조박을 먹은 후에 가장 먼저 물속에 뛰어들어 주님을 찾았던 베드로에게 세 가지 질문으로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를 볼 때 두 가지 질문을 해도 손색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지금 네가 잡고 있는 이 배, 그물, 이 물고기, 이 물질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죠. 그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대답하기보다 왠지 좀 서먹한 대답을 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어떤 얘기를 하지 않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며 목양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동일했습니다. 또 대답도 동일했죠. 그때 우리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내 양을 치라. 여기서 양을 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양떼를 감독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사명까지도 더해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또 동일하게 또 세 번째로 또 우리 주님이 똑같은 질문을 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세 번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근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신은 말만 앞세웠던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고 여기서 그가 고백했을 때 이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세 번이나 주님의 말씀대로 부인했던 부끄러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임을 주님 아시죠? 라고 하는 의미로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죠.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죠?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내 양을 먹이라는 목양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목양의 사명을 세 번이나 반복했을 때 베드로는 그 목양의 사명에 대해서만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어떻게 찾아봤냐면 베드로의 그 믿음을
통해서 유추해 보았죠. 사실 베드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그 어떤 제자들보다 아주 훌륭한 출중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누구보다도 나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였죠.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이후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 칼을 차고 또 그 대제사장의 군사의 귀를 잘라버렸던 그런 철저하게 예수님 편에서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군병에 끌려갔을 때 그 안나스 대제사장 집까지 안뜰까지도 쫓아갔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런 자신의 그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그 베드로가 흘린 그 통곡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어떤 믿음인 소유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목양의 사명을 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렇게 호응잠잠했던 믿음, 누구보다도 주님 편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바로 자기 믿음, 자기 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양의 사명이 주어질 때 솔직히 언제 또 자신이 그렇게 한순간 무너질 줄 몰랐기 때문에 내 주님, 내가 주님이 주신 이 사명 다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그 앞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 줄을 이미 아셨죠.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이제부터는 내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마지막 순교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인가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정말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정말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전히 그가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그런 믿음에 연약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함께 따라가는 제자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는요, 이런 뜻이었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건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간에 너 뭔 상관이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너의 길, 그 길은 네가 가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고, 이제 여기까지가 요한복음이 이제 거의 모든 사건들이 종결되는 모습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결론을 했죠. 이렇듯 각자에게 사명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지금까지 요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참이다는 것을, 진짜라는 것을 오늘 보면 24절에서 이렇게 확증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이 일들은, 그러니까 그동안 1장부터 쭉 21장 여기 23절까지 내용, 그 모든 일들은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의 자기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안다라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 베드로가 죄는요 했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 여러분 이 요한은 어떤 인생을 여러분 산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 요한을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표현하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좀 살펴보고, 사실 이 요한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낙타 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며
마치 엘리야의 복장으로 회개 세례를 베풀며 회개 운동이 요단강가 베레아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죠. 왜 몰려왔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여러분, 이 소식이 갈릴리까지 전해졌던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서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갈릴리는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천대받으며 멸시받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더욱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요단 동편 이 베레아 지역에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요단 동편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까지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올 때 세례 요한은 자신 있게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신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길잡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즈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죠. 자, 이때 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오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메시아, 즉 구원자다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있었죠. 그때 세례 요한이 그 두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에게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지심을 보고 말하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내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이 바로 메시아야, 구원자야 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두 자가 누구였냐면 하나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들은 세례 요한의 부흥 집회에 참여하여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회개 운동에 함께 동참했던 자들이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거죠. 자, 근데 세례 요한이 이제 저분이야말로 구원자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시몬이죠, 그 당시에 시몬에게 가서 형, 예수님을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 시몬이 딱 오니까 예수님이 너는 장차 게바, 베드로라 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졌던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빌립 또 나다나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과정이 요한복음 1장 하반절에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에 있던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풀타임 사역자로 뛴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빈그물이 되어버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낚았던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업으로 너를 부르시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를 부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믿음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사실 이들은요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죄에서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로마의 그 압박에서, 정치 지도자들의 그 권력에서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있잖아요, 3년 가까이 그랬어요. 이제 이들이 성령 받고 또 변화가 되지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나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안드레는요, 그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는요 얼마나 성질이 급했냐면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 별명은 사마리아를 지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냉기하거든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기지 않으니까 주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그냥 싹 쓸어버릴까요? 할 정도로 성질이 급한 사람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하고 야고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베대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와 이 요한 이 어머니는요 나중에 우리 주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좀 차지하게 하려고 하는 치맛바람으로 청탁을 한 그런 가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랬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서야 주님이 지난주에 조금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목양의 길을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기를 선언했을 때 그때서 그걸 깨달았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얼마나 겁도 없이 복음을 증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잠깐 이 12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요세베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이 마지막 어떻게 길을 갔는가 그 부분을 한번 영상을 한번 보고 방송진의 음성 해주시고 자 한번 보고 다음 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마지막을 성경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중심으로 쓰였고 그가 로마에 도착하면서 끝납니다. 로마 초대교부들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칼로 참수당해 순교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도미티아노스 황제 때의 박해로 끓는 가마 속에 던져졌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 후 반모섬에 갇혀 광산에서 일하다가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도미티아노스 황제의 죽음 후 다시 예배소로 돌아와 머물렀고 94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똑같이 달릴 수 없다며 거꾸로 매달리기를 자원했다고 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다가 칼에 맞아 고통받으며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공식적인 사도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자 성전에 약 30m 상공의 남동쪽 꼭대기에서 던져졌습니다. 그의 원수들은 야고보가 추락 후에도 죽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곤봉으로 때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 꼭대기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데리고 갔던 곳으로 여겨집니다. 나다나엘이라고 알려진 바돌로메는 가장 극적인 죽음을 맞습니다. 그는 아르메니아로 가서 사역하다가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돌로메를 그린 그림이나 조각등의 예술작품을 보면 사람의 살가죽이나 칼을 손에 들고 있는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사역하다가 X자 모양의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군사들이 심하게 채찍질을 한 후 고통을 연장하기 위해 끈으로 그의 몸을 십자가에 묶었을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그의 제자들이 전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행복한 순간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십자가는 거기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이틀 동안이나 그를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설교했다고 합니다. 사도 도마는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책에 실린 그림은 십자가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군중에게 돌과 몽둥이로 맞아 순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데오라 하는 유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역하다가 전쟁용 무기에 맞아 죽었습니다. 열심당원이던 시몬은 이집트에서 전도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토백혀 죽임을 당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배신자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된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그림에서는 손도끼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다가 주후 64년에 시작된 로마의 네로 황제 박해 때 붙잡혔고 67년경에 참수되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으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초이며 오늘날 교회가 본받고 있는 정신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자들의 놀라운 반전은 부활의 가장 확실한 정황 증거입니다. 예, 이렇게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로 갔는데 사도 요한만큼은 자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다가 AD 이제 90년경에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으로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순교의 자리보다 마지막에 이 계시의 말씀과 이 요한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리고 그분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마지막에 기록으로 남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자의 사명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요한복음하고 이 다른 공간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거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걸 발견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유언 강론을 이렇게 행하실 때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어떤 들이 나오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 다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유언 강론을 했거든요. 이게 왜 없을까라고 하니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 유대를 점령하면서 AD 70년경에 성전을 완전히 그냥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싸그리 다 파괴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되어 있어요? AD 90년경이에요. 그 이후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미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얘기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아마 기록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사두개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사두개인들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사도계 후예로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AD 70년경에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제사장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도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렸던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건 거의 바리새인들만 남아서 율법에 충실한 바리새인들만 남아서 유대주의를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구약 성경을 성경이라고 표현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모세의 글이나 선지자의 글, 물론 이제 성경이라는 표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구약 성경을 성경 말씀에 성경을 이런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니까 여러분 성경이요 AD 90년경에 이 예루살렘 중부에 있던 이 아브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이 암리아라고 불렀는데 그 암리아에서 AD 90년경에 종교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구약이 39권이라고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정경이다, 성경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살아 있을 때에 이미 어떡합니까? 구약 39권은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던 거예요. 성경이다라고 채택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걸 이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 이 요한은 이 구약 성경을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은 나중에 AD 397년에 카르타고 공회 때 이제 완성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요한이 어떤 제자의 길을 걸어갔고 또 요한복음의 독특한 특성 이 두 가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와서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목양의 사명에 열심을 다했고, 사도 이 요한은 이 일을 증언하는, 그 다음에 이 일을 기록하는 일에 온전히 끝까지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이요, 정말로 모든 사도들이 순교할 때 순교하지 않고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추방을 당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추방을 당할 때 어디로 가냐면 에베, 지금의 터키에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 에베소에 가게 되죠. 근데 그 에베소에 가면서 거기서 귀한 사역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서머나로부터 시작한 그 7교회를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 에베소에 와서 끝까지 사역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지학습을 갔을 때 이 에베소 이 지역에는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보다 요한의 기념교회가 훨씬 더 많이 있었던 것을, 곳곳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 각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고 또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분명우를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죠. 그래서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그 모든 일들,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선악과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이런 사명조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의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갔지만, 바로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기록으로 이렇게 성경을 남겨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보면 본문에 보면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자기 요한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알아.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함께 공부했던 성도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진짜다라고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라고 하는 표현. 혼자만, 사도 요한이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이게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내용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낱낱이 기록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알아요. 3년 동안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일일이 한다면 아마 부족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에키스만 뽑아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남긴 건 다른 게 아니었죠.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이 분명하게 성경을 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첫 번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사도 요한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요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 그 다음에 영지주의 이원론 사상이 완전히 그냥 교회를 뒤흔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단의 사상이라든지 또 잘못된 복음,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진리 안에 바로 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진리를 바로 지키기 위해서 공간복음,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었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사실 이게 공간복음 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세 복음서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거의 막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만큼만 이 세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의 차이는요, 중복되는 거는 8%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92%가 다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으로도 충분한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더 이런 헬라 사상이라든지 잘못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분명하게 지켜야 된다. 말씀으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을 별도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히 증명하고 있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을 믿을 때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계속 증명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7대 표적, 이 표적을 행하는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만이 이해를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게 인간의 아들인데 인간인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7대 선언이 있었죠. 나는 뭐뭐이다. 이게 에고 에이미 용법이었는데, 나중에 이거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 13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 뜻이었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헬라어 70인용으로 바뀌면서 바로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을 자증하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바로 7대 선언, 나는 뭐뭐이다 라고 온전히 증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목격자들과 만남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났다,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어야만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죽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만일에 그게 실제적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다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점으로 우리 주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얼마나 3년 동안 예수고 수고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얼마나 많이 했지만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 즉 구원자이고 그분을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게 충분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성경이 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 두 번째 프랭카드를 보면 제일 뒤에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하고 이 요한계시록 이 부분이거든요. 다른 복음서가 다 쓰고 또 서신서들도 다 써지고 그래서 이런 게 있지만 충분히 필요한 게 뭐다?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여러분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만 살펴보고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성지 학습 기간 동안에 로마를 방문했을 때 그 로마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순교에 있던 사도 바울 순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목배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목이 베어졌던 목을 이렇게 기둥에다가 두고 이렇게 망칠해서 목이 튀었던 그런 곳이라고 거기에 이제 표현되어 있었는데, 여기를 지나오면서 어디를 지났냐면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길이 어떤 길인 줄 아느냐라는 거죠. 이 길이 바로 영화 여러분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영화 여러분 아시죠?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코바디스 기념교회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진에 있는 이 로마 지금 이 도로가 아피아 가도라는데, 이게 이제 BC 313년에 로마가 건설한 이 도로예요. 이 아피아 가도가 이게 얼마나 이 로마가 이 군수 용품, 군사들을 이렇게 보급하는 데 있어서 또 군수 물자를 보급하고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속도로를 낸 거예요. 이게 아피아 가도, 비아 에그나티아라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이런 곳곳마다 이런 걸 다니면 사실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요, 이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냐면, 여러분 AD 64년에 로마에 엄청난 대화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목조 건물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이 화재 이후에 이제 돌들로 이 건물들이 많이 바뀌면서 이 유럽 쪽에는 거의 대부분이 목조 건물보다 이 돌들로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많은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걸 보게 돼요. 한 10일 정도 이 화재가 났는데 삽시간에 이 로마 시내가 불을 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제일 불 화재가 난 곳이 어디냐면,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서울로 얘기하면 이제 강북, 강남 이렇게 지역되는데, 로마는 총 14구역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강남 지역에 이 유대인들이 거의 살고, 이 강북 지역에는 이 강남 지역에는 이 로마인들이 살고, 이 강북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불 화재 손실을 보면 100% 이렇게 손실된 데도 있고 또 50% 된 데도 있고 하나도 되지 않는 곳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강남 지역 쪽, 즉 이 로마인들이 거주하는 이 지역에 화재가 훨씬 더 피해가 있고, 이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피해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로마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냐는 거죠. 이거 뭐야 이거? 분명히 이 불을 지른 데 대해서는 그 당시에 네로가 지었다라고 이제 질렀다라고 그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막 분노를 이 로마인들이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네로 황제가 위급함을 당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가 짓나? 이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로마인들이요, 이 유대인들을,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콜로세움 같은 곳에 이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 사자 밥이 대기하는, 그 다음에 또 화형장에 횃불로 또 화형을 시키는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로마가 312년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로 정하기까지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이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전해집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디로 피하냐면, 여기 보면 이게 바로 이제 로마에 있는 카타콤베인데, 여기는 무덤이에요. 이 무덤 속으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갑니다. 자, 근데 이게 로마도 있었는데, 이 카타콤이 터키 갑바도기아라는 곳으로 왔을 때 거기에 보면 깊은 우물이라고 하는 데링구유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지하 20층까지 연결된 땅속 굴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당시에 2만에서 3만 명이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거주를 했다고 그래요. 저희들은 이제 8층까지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확인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교회가 있었고 또 가르칠 수 있는 학교, 모든 시설이 여기에 다 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기도를 하면서 제 생각 가운데 도대체 예수가 무엇이기에, 믿음이 무엇이기에 평생 한 번도 이 지상에 올라가 보지 않고 죽은 자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대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익투스, 이 물고기 그림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라고 하는 표시였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서로 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엄청난 지하에 이렇게 살고 있을 때 다시 로마 대화제로 갈게요. 로마 대화제가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핍박을 하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 있던 이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몰래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피신을 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거기서 뭘 보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들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코바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양을 버리고 떠나니 내가 다시 십자가의 못 박으로 다시 간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마 우리가 오늘 보았고 지난주에 보았던 이 목양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신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정확하게 똑바로 죽을 수 없으니까 거꾸로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이런 엄청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지금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쓰고 있어요. 성전도 파괴되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만 해도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그림 익투스 그걸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하 그런 도시에서 햇빛도 보지 않고 몰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서로 불평하지 않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지하에 살면서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 그게 뭐였겠냐는 거예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이면 그 지하 그 감옥에서도 또 지하 그 어마어마한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서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죠. 다른 게 없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걸 안 거예요. 사랑만이 우리가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마지막 유언 강론 가운데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했던 거예요. 왜?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근데 정말로 2, 3만 명이 갑바도기아 그 대림구 그 깊은 우물이라고 하는 그 지하 도시에서 100년, 200년을 평생 햇볕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사랑이었구나. 사랑은 무엇입니까? 양보하는 거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여기서 과연 온전히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살 수 있었던 힘은 뭐예요? 사랑이었던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요한이 사랑이 사도라고 했을까?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또 요한 1, 2, 3, 4에서 계속 사랑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지신 사랑의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신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할 복을 줄 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대답 속에는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